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불안에 휩싸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서, 그리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개인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견고한 반석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성경을 통해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장엄하고도 위로가 되는 진리입니다. 이 깊은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당신의 위대하신 손 아래 겸손히 저희 자신을 낮추게 하옵소서. 혹여 당신의 주권에 대한 의심이나 반감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의 입에 손을 얹게 하시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당신의 완전하심에 대한 찬양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 안에서 우리 삶의 참된 의미와 안전, 그리고 구원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오직 당신의 말씀에 신실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마치 유사에 빠진 것처럼 느끼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발 아래 견고한 반석을 놓아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참으로 무겁고 진중한 주제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까지 건드리는 문제이기에 우리는 이 주제 앞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이 무슨 의미인지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나 가능성을 하나님께 억지로 덧씌우는 잘못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되심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이나 생각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곧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행동하거나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그분은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인 10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십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선포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분은 단순히 자연현상의 결말뿐만 아니라 아직 행해지지 않은 일들, 즉 의지를 가진 존재들의 행위까지도 미리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연 속의 사건들과 인간의 행동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예지 능력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요? 주권과는 무슨 상관이 있죠?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분이 어떻게 미래를 아실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밝히십니다.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분은 미래를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이유는 그분이 미래에 대한 계획, 즉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서게 될 것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관찰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미래는 곧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현실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에 의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11절은 이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확증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측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미래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미래를 운영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점쟁이나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는 예언가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미래에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아시기 때문에 미래를 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도하신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하실 수 있는 정당한 권위와 자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의 의미입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연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작위적인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은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카지노에서 던져진 주사위의 모든 움직임과 멈춤, 그 위에 나타나는 숫자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할 때 주머니에서 타일을 꺼내는 순간 어떤 글자가 나올지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것이 사소하게 들리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가장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주에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분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땅 속의 벌레로부터 은하계의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어 요나를 삼키게 하시니 물고기가 순종했습니다. 또 식물에게 명령하여 자라나게 하시니 식물이 순종했고 벌레에게 명령하여 그 식물을 갉아먹게 하시니 벌레 또한 순종했습니다. 물고기, 식물, 벌레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치명적인 바이러스들 역시 그들의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들을 보십시오. 이사야 40장은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별들이 제자리에 있고 정해진 궤도를 도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강한 능력 때문입니다. 저는 자연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원자 하나와 은하계 속에서 역사의 매 순간마다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팔짱을 끼고 세상이 혼란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신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별과 같은 거대한 것뿐만 아니라 날씨, 재앙, 질병, 장애, 그리고 죽음까지도 그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시편 147편은 노래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눈, 비, 추위, 더위, 바람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생명을 위협하는 것엔 폭풍우를 만나셨습니다. 그분은 일어나셔서 단 2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땅 어디에서 어떤 폭풍이 불어닥친다 해도 그분께서 멈추라 한마디만 하시면 폭풍은 즉시 순종할 것입니다. 만일 폭풍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며 그 폭풍을 향한 그분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폭풍도, 허리케인도, 토네이도도 예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폭풍이 분다면 그분께서 불도록 의도하신 것이며 그 폭풍을 피하는 것보다 더 선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재난의 한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신은 무력해서 폭풍 하나 멈추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연의 폭풍도 막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폭풍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삶의 모든 고통과 상실, 신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자신의 말주변이 없음을 핑계댈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은 장애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물론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삶이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장애로 고통받든 다른 사람의 악행으로 박해를 받든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통받을지 살지 죽을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은 선포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야고보서 4장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살아 숨쉴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이 설교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명은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조건 아래에 있습니다. 주사위의 구름, 참새의 떨어짐, 벌레의 기어감, 별들의 움직임, 눈의 내림, 바람의 붐, 시력의 상실, 성도들의 고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죽음. 이 모든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연 현상을 넘어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설 때, 혹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왕을 세우고 패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손 아래 자신을 낮추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1절은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국가들이 모여 자신들의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3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죄악, 즉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 순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큰 죄를 통해 죄를 멸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은 명백한 죄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손과 계획이 예정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시면서 죄가 일어나도록 뜻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범주입니다. 이 개념이 없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저에게 그토록 소중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었다면 저에게 구원자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향한 최악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로써 죄를 이기시려는 아버지의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마음이 겸손해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당신의 구원자와 주로 영접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계획에 의해 영적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회개를 허락하셨고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셨으며 당신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랑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영적으로 결단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하신 일이며
그분이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의 삶에 수많은 끔찍한 일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와 주로 귀하게 여기도록 마음이 움직였다면 당신의 삶에 일어났던 그 모든 끔찍한 일들 위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창세기 신장 20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이 모든 것을 악으로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망과 비판, 분노와 쓴 마음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십시오. 하나님, 이 부서진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주사위의 구름에서부터 별들의 궤도까지, 지도자들의 세워짐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그리고 회개와 믿음의 선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한지 마지막으로 7가지 이유를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와 자유, 지혜와 능력 앞에 경외함으로 섭시다. 이 시간을 예배의 기회로 삼읍시다. 둘째, 인생을 결코 가볍거나 사소한 일로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진지하게 만듭니다. 모든 순간이 궁극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셋째,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 경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값을 치르셨고 또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넷째, 우리 시대와 많은 교회 안에 만연한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인간을 중심에 두는 문화에 대해 애통합시다. 다섯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에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며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우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우리의 전도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뻐합시다. 아무리 완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뚫지 못할 마음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일곱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전율하는 기쁨을 느끼고 동시에 평온함을 누립시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이 이루시려는 목적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당신의 주권 앞에 엎드려 복종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여, 저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주권을 사용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에 감사하며 머리 숙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대신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죽은 마음을 찢어 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나이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놀라 감사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위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 격동의 시대를 평온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평온함 속에서 진리와 사랑과 의의 씨앗을 우리 주변과 온 세상에 뿌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권자이시기에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삶의 잎사귀는 푸르며 그 가지에는 열매가 계속 맺힐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참된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